할렐루야. 오늘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참 오랜만에 파인넷 전도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전도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교회가 더 활력이 있고 살아있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전도 축제가 끝났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전도가 여기서 멈춰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기점으로 더 깊이 있는 복음, 더 깊이 있는 사랑을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그것을 나누며 실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오후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수없이 많이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앞전 본문인 25절에서 29절의 말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으로부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입니까? 율법 교사는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적혀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이 율법 교사에게 읽게 시킨 다음에 내가 대답한 그것이 옳으니 너는 이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만 갔으면 좋은데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29절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29절 말씀 앞에 보면은 이 질문 앞에 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의 저자는 이 율법 교사를 그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우리가 이 그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봐도요,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우리는 이 그 사람을 점검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옳게 보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오늘 이 25절, 29절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혹 그것이 남을 정죄하는 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오래 섬기고 믿을수록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요, 내 자신의 기준과 내 자신의 가치가 명확해져서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그것 또한 당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앞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질문을 했을 때 과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 말입니다. 누가가 자기를 옳게 보였다라고 평가했듯이 이는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의 평소의 행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즉
오늘 율법교사가 전하고 있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 정도는 나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나는 충분히 잘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이 모습이 이 질문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행실이었는지, 평소에 그 사람의 말솜씨가 어떠했는지 이 짧은 질문 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그 사람이라 칭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 앞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흐름으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이 질문에 그 질문을 피하지 않으시고요, 아주 친절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 예들은요, 당시 있을 법한 이야기들, 당시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항상 근거로 하십니다. 아마도 당시에는 사람들이 자주 강도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를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냐면,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오늘 이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시체가 되어가는 이 사람을 피합니다. 과연 제사장은 왜 이 강도 맞은 사람을 피했을까요? 이 이유는 당시의 상황으로 들여다봤을 때 너무나 간단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의적으로 불결하게 될까봐 마치 시체처럼 보여지는 이 환자를, 이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시체를 접하게 되면 불결하게 되어서 물로 씻어야 되고 해질 때까지 성물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은 예수님 말씀보다 율법이 더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앞서 등장했던 그 사람, 율법 교사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자신의 율법을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레위인입니다. 사실 제사장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당시 또 상황으로 이해했을 때 뒤이어 나오는 이 레위인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것을 또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보조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의 레위인은 아마 어떤 제사장이 자신보다 앞서 그 길을 전에 지나갔음을 알았을 것이고요, 그것이 심지어 때로는 어쩌면 그 제사장, 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이 일개 레위인이 제사장보다 어찌 더 잘난 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레위인이 자신보다 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면서 내가 그를 보듬어주고 내가 그를 덮어주고 그를 데리고 갔다면 이것은 앞서 지나간 제사장을 무시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은 당시 문화 속에서 이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성경 안에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서 등장했던 그 사람을 누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처럼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을, 이 제사장을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어쩌면 안타깝지만 당연히 그들의 의식 가운데에서 제사장은 정결하다는 이유로 그 시체 같은 사람을 피할 것이고, 레위인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죽어가는 강도를 피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났다라는 사실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그들이 고쳐줄 것이고 그들이 보듬어 줄 것이다 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연장해서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점검했는데요. 그것을 더 확장해서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은 더 이상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인넷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만약 우리 교회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 안에서만 기쁨으로 끝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외치는 그 나눔의 가치가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 집단이 되어서 레위인 집단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편견을 주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요, 우리는 더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교회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는 게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여기고요. 조금이라도 교회가 모난 부분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모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하면서 다가오는 게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들의 틀에 갇혀서, 율법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당연히 그들을 피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이 전도이고 교회의 사명이 이웃사랑인데 그 전도와 이웃사랑이 그저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고 그저 우리들끼리의 행사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라고, 나는 성경에 등장하는 레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혹 그 사람은 아닌지, 내가 제사장은 아닌지, 내가 레위인이 아닌지 매일매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역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고 우리 안에서 행복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져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30절에 등장하는 아까 강도 맞은 어떤 사람과 또 33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강도 맞은 어떤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레위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어떤 강도 맞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강도 맞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헤아릴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그 사람의 입장에 나를 대입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그 상황이었으면 어떠했을까? 자, 만약 내가 강도를 당했을 때 나의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내가 강도 맞았을 때 나의 이웃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이고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고 그 사람이 위치가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도 맞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 상황을 도와주는 사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가끔 이 뉴스를 보게 되면요, 감동적인 뉴스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나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차량에 이렇게 화재가 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소화기를 가지고 그 차를 진압합니다.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쓰러졌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119가 도착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그 아이를 옮겨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미숙한 여성이 후진 기어를 잘못 넣어서 강에 차가 빠지게 되었는데 어떤 한 남성이 등장해서 그 여성을 구하기 위해 강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죠. 어떤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반드시 도와줘야겠다는 본능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그 어떤 사람들이 인터뷰를 나중에 하게 되면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다들 한결같이 대답을 합니다. 집에 있는 우리 아이가 생각나서,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생각나서. 상대를 충분하게 이해하고요, 평소에 그분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성경 안에서 그 어떤 사람에게 본능대로 나타난 사람은 누구이냐면요, 오늘 해결사로 등장한 사람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맞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심지어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치유해 주라고 권하고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 갚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은 사람과 가족 관계가 아닌가, 아주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친밀한 친구 관계가 아닌가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결사로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이야기의 이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그 사람, 율법 교사와는 여간 불편한 사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드렸던 이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지금까지 깨닫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정의를, 이웃에 대한 틀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어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데 큰 어려움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사람들이고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야 하는데 주변을 이렇게 돌이켜보니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것을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만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이웃에 대해서 마치 경계를 쳐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내가 불편하면 만나지 않고요, 누군가를 접했을 때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나랑 성향이 다르게 되면 그 분과는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수요 전도팀과 함께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은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불신자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들을 말로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고충을 나누면서 충분하게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따지면서 내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는 것만이 진정한 이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인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우리의 이웃됨의 이 모습의 틀을 완전하게 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율법 교사는 당연히 불편했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요, 대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누가 이제 네 이웃이 되겠냐라는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끝까지 자존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것대로 행해야 됩니다. 요즘 이 젊은 이들이 보고 있는 이 유튜브에서 다양한 재미난 컨텐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다가 저의 시선을 끄는 한 가지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 실험 카메라라는 주제를 다룬 컨텐츠였는데요, 이 사회 실험 카메라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약간은 좀 극적인데요, 아이의 가방에 욕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을 때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임산부가 술과 번개탄을 산다면 과연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배고픈 아이가 빵을 사달라고 하면 어떠할까? 휠체어가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 멈춰선다면 어떠할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수많은 평범한 어떤 사람에게 우리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실험 카메라가 유튜브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매개체에서 하나의 컨텐츠로 사람들의 호응을 끌고 있다면 한편으로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각박해져 간다라는 것을 반대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 외로움 속으로, 고독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웃, 정, 이러한 단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서 처음에 이제 세탁소를 가려고 이제 이곳 저곳을 좀 다녀봤는데 세탁소를 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따뜻한 인사가 오고 가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이렇게 한 세탁소를 들어갔는데 그 주인께서 야구를 보고 계시길래 제가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혹시 여기 팬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치 저에게 네가 그것을 알아서 뭐 할래? 라는 아주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대답도 잘 하지 않으시고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세탁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마 그 응원하고 있는 팀이 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계속해서 내가 오가야 하는 마을 사람이니 따뜻하게 인사를 주고받고 안부라도 물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애용하는 마트, 세탁소, 주변의 가게들, 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따뜻한 한마디를 정하며 또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점점 어색해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격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사람을 감동시키고 울리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파인넷 전독축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우리 모습 가운데 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어떤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어떤 사람을 도와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했을까요? 그 순간에도 분명히 그를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감히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주냐?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묵묵히 우리는 이웃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에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값지게 베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뀔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만민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다 내려놓으신 사랑 아닙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께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강도 맞은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 사람도 품고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도 내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이웃,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참된 이웃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참된 이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